11월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1월 첫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 마음을 붙들어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 환경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난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목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님이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릴게요.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때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내 육체가 이 땅에 속한 거로 마귀의 속임에 속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주소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쓰시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내 영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매의 기도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육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 생명과 공의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자에게 이 땅에 사는 육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되어지고 저희에게 힘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이 삶을 땅에 이끌어 살아가는 우리 주시옵소서. 육체가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영을 하나님 영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그릇과 같고 처소같은 곳이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하게 써서 하나님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영광 내어주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그릇을 지켜 주옵소서. 영혼의 그릇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깨끗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정결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 참석지 못한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진심으로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간 능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정말 어찌하든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어찌하든지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일들이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영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알아 마음을 들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또 교회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싹들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현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육체의 기회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여 이 땅의 육신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귀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아갈 때에 육체에 허락하신 귀한 모든 생명에 관하여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에 그 감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얻게 합당하고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한 자로 모든 것에 풍성하여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것을 땅에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더 귀한 것을 받아내기에 은총의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제 생명과 복의 길을 온전히 받아내고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귀한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마음껏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거리가 너무나도 충만하여 하나님 일한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교원금과 월정원금을 구제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싸우니 저들에게 손길에 저들의 삶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한 모든 것에 원수의 속임과 원수의 방해가 없도록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아름답게 짓기에 아름답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겠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용을 믿고 연보를 들여 나아가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받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인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갈 때 드려진 모든 연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일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황금에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혹시 영상으로 들려주시는 분들 드릴 줄 모르지만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교회 오면 계신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한 삶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설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풀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아멘. 시작. 지난주 연결해서 시작과 끝,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시작을 계획을 짰으면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시작을 했으면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시작과 끝의 방해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연스럽게 부정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광을 없이 하려는 해방자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아름다움과 풍성한 생명의 일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풍성하지 아니함은 생명의 모든 좋은 것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풍성함이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하였다면 끝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시는 생명의 완성자이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자를 알아야 함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어 드려야 함은 오직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제자는 처음과 끝을 이루어 생명의 풍성을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아
영광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설교 요약이 범상치 않죠?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이 설교 요약 내용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고, 야,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어떤 때는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옥은 가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확 두드러지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부족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면 그때 당시는 남자 청년이 별로 안 다녔잖아요. 여자들만 그냥 약한 것들, 표현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약한 것들이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의지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약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들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나 교회 다니니까 남자들은 교회 다니지 아니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면 80~90%는 여자고 남자는 한두 명 저기 구통이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80~90%에서 남자 한두 명 있으니까 인기가 별로겠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교회 다니면 연애하러 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남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려면 남자들은 다닐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어디가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 왜 양복 물건도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단장하고 가? 저기가 이러고, 성경책은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 들지 않고 이렇게 패스보드에 숨겨 다니고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의지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의지해 보려는 어떠한 마음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때나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들이 목사가 청년 때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나 안 다니는 것이나 별 차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빈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의지해 보려는, 스스로 못 살으니까 의지해 보려고 다니는 빈약한 존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의지해 보려고 그렇게 다니는 존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창조주시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눈꼽만큼이라도 믿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눈꼽만큼도 믿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안 해보고
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부정해버리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지도록 환경이 흘러가요?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가요? 안 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당당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이 현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좋은 것에 별로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있어요, 없어?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뭔가 좀 정말 창조주의 아버지의 그를 만난 분의 그 모습이 나타나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는 그 존재들이나 안 믿는 존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나요? 별반 달라.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표 안 나. 교회 다녀도 아무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별로 좋은 게 없어. 교회 다니면 오히려 교회에다 헌금이라 바치라 하고 11조나 드리라 하지. 내가 힘들게 벌고 귀한 것을 왜 교회에다 바쳐? 목사 먹여 살리려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세상 밖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품은 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11조 하면 목사 먹여 살리려고 내가 11조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지. 내가 왜 그걸 감사하고 왜 내가 그걸 11조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생각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날 대우해 주냐고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의 모습을 그냥 섞어놔 버렸어요.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확하게 해주는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 나겠죠? 돈 많은 부자가 그 사람하고 친하면 저 사람만하고 친하면 엄청나게 그도 다 똑같이 부유해주고 좋아지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한 사람하고 친해질 수만 있다면 연줄을 대든 뭐를 대든 친해지려고 몸부림쳐낼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하고 연줄만 나면 나도 유익함이 있고 나 생명이라는 것이 풍성해진다면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연줄을 대가지고 난리칠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생명의 풍성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나와요?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성경에는 나온다고 그랬어? 안 나온다고 그랬어? 성경에는 엄청나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농사를 지었어요. 특별히 사업을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일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실질적으로 풍부함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었다 그러면 심히 좋아져야 되겠어요? 그냥 표 안 나는 거예요. 좋아져야 돼요. 심히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좋도록 창조하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지 않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낸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저렇구나. 사람들이 여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원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강에서 바라는 것마다 다 풍성하고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지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어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을 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했는데 누군가가 개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더라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회방자예요. 방해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방자, 방해자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방해자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고 난 후에 나타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60장.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죠.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함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받는 자들이 정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도록 믿는 자들을 이렇게 들어세우는 건데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오며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에이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했다며,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며, 그런데 안 돼.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을 안 믿도록. 이게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시작했으면 끝이 있으신 분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도 똑같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의 영광에 반드시 열매를 먹도록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해서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줬네? 그럼 뭔가 시작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희지부지 해가지고 열매가 없도록 해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뭔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열매가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시작했는데 뭔가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부시시하고 세상 사람들도 지네들도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뭐 생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연구하고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안 믿는 것들은 잘 살아. 근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일도 못하고 뭐 한다 핑계대고 자꾸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드러나.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도록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가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했다면 다음에 뭐가 되어요? 반드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죠. 왜? 지난주에 말씀했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면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뭐 하려고? 듣고 알았어. 이건 뭐야? 그냥 흐쳐지라고 하는 거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듣고 뭐 하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있으므로 내가 그동안 생명을 못 받았던 것들이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러한 생명을 받고자 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심령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은 시작을 하면 좋은 것을 뿌리죠. 목사가 죽이려고 뿌리겠어요? 살리려고 뿌리겠어? 살리려고 뿌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시. 좋은 씨라는 겁니다. 아멘. 그 좋은 씨를 받았어.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은 살아갈 때는 그동안은 그러한 삶을 안 살아서 없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내 밭에는 그 말씀이 안 없었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 밭에 심겨져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 그러면 내 밭에 어떻게 하는 거야?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끝이 열매. 끝이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을 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뿌렸다 이런 표현 안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씨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바라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랬다고?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방자 있습니다. 회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작품을 흐트러 놔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자꾸 세상의 삶을 살면 그러한가? 세상에 그것을 자꾸 흩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덧뿌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것을 내가 살아야지 할 때 어떻게 사라져? 잘 안 사라지고 자꾸 뭐가 와? 자꾸 뭐가 오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자꾸 오죠. 이거 지금 뭐예요? 원수가 나에게 덧뿌리는 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뿌려진 그 씨가 자라야 되는데 이 덧뿌리는 것에 의해서 잘 자라다가 비실비실 돼. 비실비실 돼요. 가시밭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가시에 의해서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 어떻게 하면 나지도 않아. 그런데 씨는 가시밭이라도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집이 지금 3층인데요. 3층에서 무슨 풀이 나겠나 싶을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저기 햇빛 들어오는 밖에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는 거야? 화분 놓게 된 그러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새싹이 돋고 있어. 아니 그 공간 안에 새싹이 돋아. 거기는 바닥이 시멘트야. 유리로 사방팔방 매여 있어. 그런데도 알루미늄 샤슈 틈바구이에서 시멘 콘크리트 틈바구이에서 뭐가 나오더라고? 새싹이 나와. 그럼 씨가 거기에 없는데 나오겠어요? 있으니까 나오겠어요? 있으니까 나. 어떤 씨가 그 안에 뿌려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시멘 콘크리트 바닥에 씨가 뿌려지니까 새싹이 나왔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떻게든지 뭔가 생명이라는 걸 나오려고 몸부림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좋은 씨가 자라도록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새싹은 나왔지만 계속 잘 자라겠어요? 자라다 말고 시들시들해지겠어? 시드시. 조금 자라다가 고개를 푹 숙이는 거야. 왜 그래? 영양분이라든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해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여도 조금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살도록 만들어. 누가 그런다고? 마귀도. 원수 마귀가 자꾸 해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원래 모든 좋은 것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 속에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없나 봐. 그래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서 자꾸 원수가 휴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보일 때가 있어 없어요? 분명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건 가라지구나. 그런데 가라지는요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왕성해져. 희한하죠? 육체의 가라지는요 이 땅에서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농사를 져보면요 배하고 피라고 그래. 우리 표현을 가라지를 갖다가 피라고 하는데 분명히 뿌릴 때는 목판에다가 뿌릴 때는 배만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다 담가서 발화가 되면 이만큼 발화되면 모내기 하기 전에 먼저 비닐을 이렇게 쳐가지고 목판에다가 싹 뿌립니다. 뭐만 뿌려요? 발화된 벼만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뭐가 이만큼 자라죠? 한 10cm, 3cm, 뭐 3cm 때는 잘 몰라. 이 가라지가 나오는지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한 10cm쯤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지고 이제 가면 목판이 어떤 거는 우뚝 자란 게 있어. 똑같은 모를 뿌려놨는데 벼를 뿌려놨는데 목판에서 어떤 거는 조금 더 새싹 더 우뚝 올라 있는 게 있어. 뿌린 거예요? 안 뿌린 거예요? 안 뿌린 가라지는 희한하게 똑같은 벼 안에 숨겨져 있다가 가라지가 더 강하게 자라. 그런데 자른 벼와 피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사님 어렸을 그때부터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냥 보면 별로 표 안 나. 이렇게 보면 이 가라지의 이파리는 더 진하고 그 가라지의 이파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잎줄기에 대공 많고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 누가 빛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라지 그 줄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 그건 반드시 뽑아보면 이건 벼가 아니고 가라지 피야, 피. 그렇게 해서 뽑아. 뭐보다 배보다도 가라지가 잎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단단하고 아주 그냥 시커멓게 영양분을 잘 먹었어. 그래 목판부터 그것을 뽑아주죠. 목판부터 다 뽑은 줄 알고 모르는데 모내기 하죠. 이제 5월 초쯤이나 4월 말쯤 모내기 다 해놨어. 배만 심었어. 신기하게도 배만 심었거든요. 목판에서 건져낸 배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봄 지나가지고 봄 지나가 여름 초쯤 되면 이제 배가 이만큼 자라죠. 자라고 나면 밭에 논에 가면 희한하게도 똑같은 뭔데 똑같은 배인데 우뚝 올라와 있는 게 있어. 그건 뭐예요? 배하고 거의 흡사한 피가 그거 이제 가라지가 우뚝 올라 있어. 그때 또 뽑아줍니다. 배 사이에 있는 걸. 희한하죠? 그렇게 다 뽑은 것 같고 논을 매줘도 나중에 이제 가을쯤 되면 뭐 벼밭에 배보다도 한 30cm는 더 크게 자란 피가 우뚝 서 있어. 그럼 뱃나락이 이렇게 20개, 30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피가 들어가 있으면 이 모는 잘 못 자라. 뭐 때문에? 이 피라는 게 얼마나 억세고 왕성한지 배가 못 자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곳에는 배가 몇 개 안 열려.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접어서 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아까 이사야서서도 얘기하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좋은 것이 드러나는디커녕 오히려 별 볼일 없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해방자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그 피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회방자가 언제까지 있다고? 중간에 뽑아져서 없어졌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자,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 우리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은 그럼 안 믿는 것들 다 싸그리 한번 멸절시키든지 못 사는 모습을 확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가난하고 죽을 만당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확 자라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하고 똑같이 한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왕창 잘 되게 하고 안 믿는 것들을 다 못되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확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니까 추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속 이러한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가 뿌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씨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뭔가 가라지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가라지가 자꾸 있어서 반응과 해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작을 했으면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도록 시작을 했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안 되도록 이렇게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도록 또 시작합니다. 아멘. 가라지고 와서 내가 중간에 포기될지라도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왜요? 하나님은 그 중에 자라게 할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아멘. 휘방거린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에휴 해도 안 되는 거 자꾸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심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 그럼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또 좋은 거 시작해봐야지 또 좋은 거 시작해봐야지 아멘. 하다 보면 그 중에 정말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서 결국은 마침내 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별 볼 일 없어도 준비하고 계속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떠한 시점에 야 너 이리 와라. 야 저기 사도 바울 좀 가서 고쳐야 되겠는데 제자 아나니아가 그 전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고 어디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레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사도 바울이 기도 중이라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심고 좋은 씨를 받아서 내가 살고 좋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다 보면 어떠한 시점에 사도 바울 같은 자를 고쳐내는 열매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알짜배기 곡식을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피와 모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모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작하시고 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을 했다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셔서 원수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오히려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은 그러한 환경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모든 것을 멸절시켜서 다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침내 시작하신 경건한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해 가셔요. 아멘. 우리가 6,000년 살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야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원수 마귀가 해방해도 그래? 해방하냐? 그럼 또 하나님은 또 다시야. 이 일들을 계속 해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시작과 끝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정말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의 좋은 열매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뭔가 하려고 자꾸 방해거리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또 시작해야 되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좋으신
결실이 있게 하소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좋은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중간중간 원수마귀가 회방거리가 있습니다. 그 회방거리에 우리가 놀아나거나 그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방당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열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하여 인내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좋은 씨를 찾고 받아들이는 복음에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원수에게 잡고 농락당하고 속고 해방당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열매를 끝까지 만들어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11월 첫 주입니다. 올해도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올해 주신 성령의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자락을 계속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내 삶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그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공문서를 주고 갔는데요. 그런 거는 원래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도 일하신다고 믿으시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 15일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11월 달에 여러분들 그동안 어린이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는데 어린이 예배를 이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잘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3장 찬송가 233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조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 가니 땅에 샘물 터지고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시작과 끝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인내로 거두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이 교회 속에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충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